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진행 속도가 꼭 여기 E470를 타고 75마일로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1장, 2장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3장부터는 갑자기 스쿨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3장, 4장에서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갑자기 확 느려지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3장, 4장에서 총 8번 대화를 주고 받으시거든요. 그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가 확 그 집중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3장의 4장의 8번의 이 대화는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만나서 소명을 주시는 그런 그 소명적인 굉장히 중대한 장면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고 있고 자기가 사명하는 사명의 그 오리지널 소스, 그러니까 모세를 움직이는 오리지널 소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요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그 가장 중대한 그 경험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40년 동안의 목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험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명기 4장이나 여러 군데, 신명기는 5번의 그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 설교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16절에 이제 곧 죽기 직전에 모세는 화를 내가지고 근데 이해가 가요. 신명기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나라도 100번 1000번 화를 냈을 것 같아. 그 광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다 못 참았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패역한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 혈기가 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지팡이로 백성들 앞에서 몸을 치를 떨면서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그 꼴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너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그리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성을 가나안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고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기 직전에 3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상을 했냐면은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계시던 이에 은혜로 내가 살았다. 사역했다. 내가 목회했다. 그 호렙산의 체험,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모세가 그 호렙산의 체험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3장, 4장에는 8번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8번의 대화를 계속 순서대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그 3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셨다라는 동사는 그냥 콜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환했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세의 인생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두 발, 두 손, 모든 몸 전체, 그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한 발만 소환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소환시켜 버리신 사건이 이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2026년 5월 17일 이 주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소환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계기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의 두 손, 두 팔, 우리의 온 몸과 영혼 전체가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소환되어지는, 아직 한 발만 들어오신 분은 나머지 반대편 발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시고, 아직 손 한쪽만 들어가신 분은 나머지 손도 하나님의 그 콜링, 소환하시는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get in, come in, 들어오실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오늘 주일 아침 되실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좀 최종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소나무 뿌리 3개만 뽑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썩은 곧 뽑힐 것 같은 뿌리, 생나무 뿌리는 여러분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여러분 이 주먹만한 두께의 소나무도 여러분 뽑으실 수 있으면 한번 뽑아와 보세요. 제가 저기 $1,000 드릴게요. 절대로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낭떠러지에 썩어가지고 뿌리가 거의 뽑힐랑 말랑하는 나무에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떨어져 죽어요.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생소나무 뿌리를 3개만 뽑으면, 옛날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소나무 뿌리 뽑아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 산에 가서 생소나무 뿌리를 뽑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급할 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소나무 뿌리를 뽑느냐 안 뽑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에. 소나무 100개를 금강송 나무를 뽑는다고 해도 응답, 진심이 아니고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 안 해주시죠. 간절함은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금 환상적인 어떤 그 응답에 대한 환상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아들아 막 이렇게 응답했을 것 같은 그런 환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어젯밤에 제 마음에 어떤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어떠했을까? 근데 너무 스윗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장면이 그 두려움의 장면이 아니라 너무 스윗한, 오늘 우리가 The sweetest name of Jesus,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했던 것처럼, 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장면이요, 마치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에 불을 붙이고 그 모닥불에 하나님이 모세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이 호렙산 사건이었다라는 그림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렇게 스윗한 것이고 가장 그 사랑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가장 외롭고 낮은 시간에 내 인생의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신 스윗한 하나님을 우리 2세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에 한 번은 그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호렙산은 무엇인가? 이 호렙산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의 형태로 드러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은 뭐 신학자, 성경 지리학자들이 그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 그렇죠?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이 신의 산인데 그 사이나이 마운틴. 근데 그 산에는요. 우리 로키 마운틴에도 트레일 코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로키 마운틴 안에 작은 봉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의 산에 있는 봉우리가 한 서너 개 된다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 봉우리인 거예요. 봉우리. 신의 산에 있는 호렙 봉우리에서 호렙산 봉우리에서 거기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곳에 올라갔어요. 또 누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까? 아론이 올라갔죠.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 같이 올라갔어요. 또 누가 올라갔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토까지 올라갔어요. 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를 이은 지도자 후계자 여호수아가 올라갔고 엘리야가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지쳐 자살하려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으니 힘내라.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감당해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과 그냥 이 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렙산에서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는데 떨기나무는 교목, 그러니까 4m 미만으로 자라는 그 아카시아 종류의 아주 낮은 나무예요. 그 가시가 돋친 아주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불이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그 모닥불을 피워서 타는 그 불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임하셨을 때 저는 그 불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레이저도 빛이에요. 광선도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베큐 해먹을 때 태우는 그 불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 자체이신 죄가 없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체가 떨기나무에 임하니까 뭔지 몰랐던 모세가 그거를 바라보고 구경하러 쫓아갔던 모세는 저게 장작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그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광명한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모닥불을 피우고 나타났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왔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한 영광의 모습이 그 불꽃 떨기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그 떨기나무가 불 붙은 것 같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베큐의 나무 불이나 석탄의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곳에 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13장 21절 이하나 19장 18절, 24장 17절, 40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불이 막 임했어요. 불. 빽빽한 구름이 임했고 연기가 막 옹기 가마에서 옹기에 불을 장작을 떼서 불을 연기가 나듯이 막 천둥 소리, 번개 소리, 구름, 이러한 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가득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 연기, 구름으로 출애굽기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그 시내산의 초입 입구 산 등성이 아래를 가리켜요. 그 호렙산 봉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순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떤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바로의 딸의 입양된 아들로 살다가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도망자요, 살인자요, 숨어지려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낮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염소똥을 묻히면서 양의 목동으로 비천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살인자요, 도망자요, 낮아져 있는 모세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은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 높아져 있는 순간, 잘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냐면, 언제 우리가 부르짖게 되느냐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무도 손을 내밀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일지라도 마음은 가난해야 되고, 건강할지라도 몸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왕자였을 때는 내 주먹으로,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까불었지만,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된 이후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낮아진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낮은 자를 찾아오신다.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인 순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 The Burning Bush라는 책에서 이 호렙산 사건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들은 다 다릅니다. 서로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지 서로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고 약해지고 손 내밀어 도와주는 자 없고 알아주는 자 없을 때가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 호렙이라는 장소는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게 무슨 성지예요. 역사 속에 파묻힌 장소일 뿐이에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이 호렙은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두 번째, 모세의 호렙산의 체험은 시내산 언약은 모세의 호렙산 체험과 시내산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듯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얼마나 스윗한 장면이에요. 그 모닥불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을, 소명적인 복음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세, 참 부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호렙산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언약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장인에게 돌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떠나서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인데, 출애굽기 19장인데, 거기에서 호렙 그 시내산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19장에서 20장에 모세와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중턱에 너희들은 머물고 내가 올라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깎아서 기록해 주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게 창세기 19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서론적으로 만나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호렙산 사건은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사건의 서론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개인적인 소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의 피에 대한 약속을 모세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표는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부름을 받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해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대한 무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영광이 돌려지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최초에 등장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산이에요.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언약과 희생제사와 예배와 영광이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 그러나 거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죠. 두 번째 이어지는 산의 개념은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구속론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로 드려라.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과 구속과 약속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그 구약에 등장한 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의 제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갈보리아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거기서 영어로 번역된 말이 캘보리,
그래서 갈보리, 케보리야, 골고다라는 이 골고다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죄의 문을, 지옥의 문을 닫아버린 사건이 골고다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에서 구원의 사건이 항상 이루어지는 이 구속론적인 맥락의 주제로 산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계속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은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산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보면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참된 중보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시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멈췄어요. 모세가 하늘문을 열었다라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혈기 부려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다, 느보산에서 죽었다, 신의 산에서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피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계시를 주시고, 모세는 신의 산 아래에서 막혔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숙식하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늘이, 해가 가려워지고 흑암이 임했지만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 모세는 신의 산에 막혔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고 지구의 하늘도 여시고 하늘의 하늘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셔서 천국 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들어가시고 믿는 모든 자를 다시 이끌고 천국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모세는 시온산에서 막혔지만, 모세는 하늘문을 못 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의, 은혜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분이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시내산의 사건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반사한 중보의 직분자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가시 떨기 나무에 임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현대인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교회 나가는 것이 쓸데없어 보여서, 미련해 보여서 안 가고 바보 같아서 안 믿어요. 바보같이 보이니까, 뭐 고대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슨 나에게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겠어?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미련하게 보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지혜를 받은 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골고다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모르고 저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사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성경은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칭찬, 존귀, 면류관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썩을 것을 투자해서 썩지 아니할 영광을 만드는 비밀. 없어질 것을 투자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만드는 비밀. 후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비천한 것을 투자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속된 것을 투자하여 영화로운 것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천국의 상급과 비밀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임재하심에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2번 물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그 이야기 알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네가 나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다.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를 세우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음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다 버리고 옛날에 어부짓 하던 배를 다시 꺼내고 그물을 꺼내서 어부짓 한다고 배로 다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쫓아오셔서 모닥불을 미리 피워 놓으시고 너희가 생선 잡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먹이시면서 그때 그 장면이 회상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3번 정도 물어보면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믿음 고백했던 장면,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과 매일 밤 기도하고 대화하던 그 장면을 생각 못했겠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없지만 사랑하는 거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 진짜 예수님 사랑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가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야 2번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